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시간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가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백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대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부수는 아니라 들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부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외는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전하자나 듣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써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 살아갈 때 죄악된 가운데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겨내어서 정말 주님을 영광 높여 드리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북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까지는 경고를, 23절부터는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책망,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농부 비유를 통한 위로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는 농부는 하나님을, 곡식과 씨는 그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한 농부가 추수를 위해 곡식을 타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서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하여 연단을 거듭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농부가 곡식을 타작하는 것은 알곡을 깨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알곡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죄의 껍데기를 벗겨내어 알곡과 같은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 백성에게 멸망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처럼 보이십니까? 조화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나 고난을 받을 때 노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나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2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시온의 기초돌을 버리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긴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을 고발한 말씀이 그 앞에 본문에 앞서 앞에 나옵니다. 내용상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경건 노예의 기초들을 믿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 자가 씨를 뿌리기 위해 온종일 밭만 갈고 있겠는가? 라고 24절을 통해 질문을 합니다. 농부가 땅을 파서 뒤집고 온종일 농가리만 하고 있을까요? 밭을 갈고 땅을 고르게 하는 일은 그 목적에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 결실을 맺으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밭을 갈고 땅을 고릅니다. 땅을 파고 뒤집어 흙을 부드럽게 하고 밭을 잘 고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도 아무렇게나 뿌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녹음을 알게 되면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요 재배 곡물은 밀과 불이었고 알갱이가 작은 작물인 소의 양과 돼의 양은 더 소규모로 분리되게 재배되었습니다. 곡물마다 다르게 재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확기가 되면 곡물들은 금속이나 돌로 된 돌기가 달려있는 목재낫으로 베었습니다. 그 평평한 마당에 곡식을 쌓아 놓고서는 곡식 더미 위에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곡식줄기와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람이 부는 날에 바구니나 부기 모양의 키지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곡식을 공중에 띄어 올립니다. 이때 겨는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알곡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알곡들만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농부들이 하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도 곡물마다 다르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 각 곡물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곡물이 무거운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가벼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 하나하나의 원리가 다 다르고 원리대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농부의 행동을 말하면서 이사야는 이 심오한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자께서 세상을 정해진 원리대로 만드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상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것을 창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원리가 있기 전에 그 원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가르쳐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농사는 그 원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거나 심을 때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일정한 규칙을 따릅니다. 농부는 곡물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그 곡물의 가장 적합한 자리에 씨를 뿌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농사법에 따라 지을 때만 풍부한 수확이 보장이 됩니다. 다음 27에서 28절은 추수 과정의 비유를 사용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그들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곡식을 풍족하게 거둬들여도 타작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많은 손실이 발생됩니다. 소의 양과 대의 양이 알곡을 거둬들일 때는 도리깨나 수레바퀴가 아니라 막대기와 작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단한 알곡을 탈곡할 때랑 약한 알곡을 탈곡할 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알곡에 따라서 그 탈곡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을 펼쳐 놓은 타작마당 위로 수레바퀴를 너무 오랫동안 굴리거나 수레바퀴를 끄는 말에 의해 너무 심하게 짓밟히면 그 곡식들이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심지어 미라를 떨 때도 적합한 방법을 알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농부가 타작할 때 곡식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알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도 무작정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형편에 맞는 방법을 찾아 강도를 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타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 방법에 맞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는 농업에서 발견되는 창조의 질서를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됩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그분의 의지는 사람들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혜로는 절대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람은 그분의 놀라운 의지와 크신 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의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해서 인간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광대하여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는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납니다. 그분의 결정을 이뤄 나가시는 방법과 과정은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갈 목적지는 알려졌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과정은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목자를 알고 있는 양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목자를 따릅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안 되어도 그분의 선하신 결정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적 신앙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신앙으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파악하기에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듭 자신을 비워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야 씨를 뿌릴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갈아야 합니다. 마음을 갈기 위해서는 우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고난도 그렇게 주십니다. 말씀도 그렇게 주십니다. 때로는 심판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뼈가 시리고 골수까지 쪼개는 채찍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설교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대명시킬 수 있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단호하게 채찍과 같은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따가운 잔소리를 들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지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경영하심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원하시고 저장하시고 찾으시는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듯이 우리 안에 죄악된 삶이 있다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밭을 갈아 그 밭에 구원의 씨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초돌을 놓으시면서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주신 기초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 하려면 원리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원리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씨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농부가 물을 주고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물인 말씀을 영혼에 뿌려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씨가 열매를 잘 맺혀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